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때 될 일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성도들, 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그 시대에 이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무장된 그런 성도들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제대로 잘 알고 분별하고, 그리고 준비된 성도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마지막 때에 당황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스케줄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의 각 교회의 특징, 그 각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상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교회는 곧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7교회를 공부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외에 그런 모습은 없어요. 다 7교회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이 그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우리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서운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7인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7인을 떼는 거예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 7인이 이제 떼어지고, 그 다음에 7나팔 시대가, 7나팔, 한 나팔을 불 때마다 계속해서 재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 재앙이 끝나면 이제 7대접 재앙이 오죠. 이 대접을 이 땅에 쏟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7대접 재앙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은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러면 이 땅에선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천년 이 시대가 끝나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 마귀를 잠깐 그 무저갱에서 내놔요. 그러면 또 마귀가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것은 신앙을 확실히 알고과 쭉정이를 확실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결국은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성도가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그 다른 것으로 분별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받아봐야 결국 이 사람이 진짜 확실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좋은 시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시험을 딱 당하게 되면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진짜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요, 감기 몸살을 해도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몸살 끙끙 앓으니까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나는, 아이고 내가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냐, 아이고 막 이게 뭐 그냥 뭐 죽을 것 같고 막 이거 뭐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감기 몸살에도 이렇게 이 그냥 줏대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큰 시험이 닥쳐오면요,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딱 있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예. 그러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응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마귀는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멸망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도 마귀와 함께 동시에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5절까지, 이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 5절까지의 요 내용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천국을 좀 구경했습니다. 내부의 모습들을 좀 구경하고. 천국 여행 잘 하셨습니까? 천국이 이제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천국이 실존한다, 그건 확실하죠. 천국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를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주 그냥 이제 느끼면서 살게 되니까 가장 그 천국에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지금이 이런 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6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을 10가지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결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지 말고 정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는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계시록이 참된다, 신실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이거 순뻥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 이건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든다면은 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준비할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계시록 이 말씀은 확실하게 진실이고 신실한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1.1획도 거짓이 없는 이 진실한 말씀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도 정말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게 순종이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준비를. 그래야 정말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하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편지의 기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편지의 기원이 요한이 어떤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이 창작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게 중요한.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바로 요한에게 지시하셔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임한 계시입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계시록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오늘 16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왔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의 뿔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광명한 새벽별은 계시록 2장 2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깊은 죄악에 빠진 이 어두운 두아디라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 이 영적 어둠을 비출 이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반모섬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영적으로 어둠에 처한 성도들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로 밝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요, 힘을 얻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계시록을 읽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분의 그 신실하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빨리 오시면 큰일 나는데 아니 주님 벌써 오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아니면 주님 벌써 오십니까? 아유 자꾸 그냥 속히 오신다는데 아유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네. 그냥 별로 안 나오고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저도 또 한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신앙생활 현찮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데 저 성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시면 안 되죠. 이제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더디 오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다행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제가 그 수요일 날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요. 정호영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 가든그루브 시의원하고 가든그루브 부시장 한인으로서는 첫 정말 시의원이 되신 분인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는 참 많은 그 이민자로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은퇴를 하시면서 참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전부터 장로로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었지만은 진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헌신되고 또 일부 성가대에 쓰셔서 겸손하게 성가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면서 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우리 GMU 신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70인 되셔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지고 신학교 젊은 사람들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탈북자 TD 하는데 그때 책을 2권을 쓰셨어요. 그도 이제 우리 교회 진짜 은혜 받아서 하나는 건강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복음 폭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목사님 진짜 이 복음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 책 수익은 그냥 탈북자 사역하는데 목사님 쓰시고 그래서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선교지 다니는데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고서 한국에 가셔서 그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 아들이 이제 맏아들인데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평생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어머니의 그 유언대로 참 내가 뒤늦게 70이 넘어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어머니 내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고 그 묘소에 가서 정말 이렇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그러고 돌아오셔서 뇌일혈로 그렇게 5년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말 투병을 하시고 그러고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정말 100살까지도 그냥 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또 하나님 그냥 부르시니까 그냥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분은 이 정호영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천국 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천국. 그분 천국 분명히 가셨거든. 그 천국 갔다는 게 중요한 거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적인 업적을 남겨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예. 천국에 간 내가 그 장례식에 물론 우리 오렌지 카운의 한인 회장들 뭐 단체장들 다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지만 천국 간 게 중요하다. 정말 천국 못 가면 nothing. 지옥에 가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준비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계획들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 때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꼭 건강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좀 일찍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건강이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걸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도요.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좋은 그런 그 지식은 참 필요해요. 그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건강할수록 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식을 가질수록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을 가질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참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결론의 첫째는 뭐냐면 이 계시는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계시록의 신적 권위가 인정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스케줄대로 다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계시록이 참되고 진실되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이다.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이다. 따라했습니다.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이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도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스케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고 기정사실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텐데, 이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왜 주의를 환기시키느냐? 세상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보라, 보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거 환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주어진 환경에 사람들이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물질주의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간관념이 흐려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물질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영락없이 타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관념이 없다니까요. 그 시간관념이 없다는, 시간관념이 흐려진다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타락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없이 사니,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야, 내가 온다니까. 내가 주님이 온다고? 주님 전혀 느낌이 없네. 야, 내가 온다니까.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렇게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면 다행인데, 그냥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완전히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외교 전략을 피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이 왕의 딸들, 이런 공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후궁으로 드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요 완전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이 후궁과 첩을 합치니까 1000명이라니. 1000명. 그러니까는 1000명이면은요 한 3년에 한 번씩 만나볼까. 당신 누구야? 완전 이게 1000명을 매일 만난다고 그래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3년이 넘는다니까. 3년이. 그러니까 참 완전히 쾌락에 빠지니까요, 보세요, 혼미해지잖아요. 예. 지금 자기가 뭘 죄를 지고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들의 말 듣고서 그냥 야 그것도 좋다, 야 그것도 좋다, 야 그 신전도 만들어봐라,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난 큰일 났는데 주님 진짜 빨리 오시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 정말 회개해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돌이키고, 계속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냐고요. 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에? 도박장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남의 여자랑 그냥 돌아다니고, 이런 가정 파탄 나고,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뭐겠어요?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죠. 나중에 꽝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후회가 막심해요. 후회가 막심하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완전히 향락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술 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는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조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조는 사람들 가만히면 그냥 가만히 뭔 말 했는지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나는 다 얘기했어요. 나는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나는 그래서 뭐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나 설계 안 합니다. 난 말씀 그대로 딜리버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 회개해야 될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가 되는 메시지를 안 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지는 다 그대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딱 듣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주여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내가 이렇게 약속했고, 내가 이렇게 작정했다가도 내가 아직도 세상 쾌락, 이런 잘못된 습관 못 끊고 아직도 도로 다시 또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또 아직도 세상적인 데 빠지고 잘못된 죄 짓고, 이렇게 내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아멘.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느낌 마비가 되는 게 이게 진짜 큰 위험한 겁니다. 이 심령이 화인 맞으면은 그냥 말씀이고 뭐고 안 들려온다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주님은 내버려 둔다니까.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다 나오지만은 결국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결국은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잔소리라도 하고, 그래서 싫은 소리라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깨닫기라도 해주고 그러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거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뭐 죄 짓는데도 나는 뭐 아무 문제도 없네요. 아주 그냥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뭐가 행복해?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럼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으면, 하면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난 천국은 그냥 따놨으니까 육은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입니다. 너 구원 받았잖아. 그 육은 어차피 죄에 속한 거야. 그냥 내 막 살아도 괜찮아. 너 영혼 구원 받았잖아.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이게 속는 거예요.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 간다면 그러니까 그게 속고 지내다가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여기 그냥 난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랍니다.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절에 감사할 것 참 많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나?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계시록 22장에까지 왔잖아요. 흐뭇하더라고요. 22장까지. 이 말씀을 사실은 정말 이 계시록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참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야 돼, 이건. 근데 여기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만 4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2장에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이 계시록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주님 속히 오니 빨리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셔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 만났잖아요. 그 지혜로운 5처녀는 뭐예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랑 만난 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준비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신랑 맞을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준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오죠. 이 말씀이 느껴지죠.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느낌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에 느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흠뻑 빠져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바이블 타임으로 큐티하고 항상 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그래야만. 여러분 보세요. 잠시 한 달만 그냥 예배 한번 안 드려봐요. 말씀도 안 읽고 그냥 한 달 동안 안식월이다 그래가지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놀고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그게 진짜 안식이 될까요? 금방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금방. 그게 안식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안식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한번 지내보세요. 그게 안식이 될까요? 아니라니까.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바로 진정한 평강이 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막 주님 앞에 감사가 그냥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그 심령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평안해요. 그리고 심령의 담대함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